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이 개척을 준비하던 중에 그 라이프 호프라는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의 사무총장님이 사역을 쉬는 동안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들 함께 돕고 동역하자 하셔서 감사하게도 집을 서울의 신도림에 한 켠을 내주셔서 그곳에서 한 반년 조금 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들 함께 모인 기도 모임 혹은 기도회 같은 데 있으면 찬양이 필요한 곳에 이 기타 하나 가지고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함께 찬양했던 프라이밍 워십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저희들에게 한 번은 자살로 인하여서 어머니를 잃게 된 이 청년을 소개해 줄 테니 같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고, 저희 프라이밍 워십 예배 섬기는 인원들, 전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슬픔을 위로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도저히 지혜로운 해안이 없더라고요. 그냥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따로 대우하거나 또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청년들과 대해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청년은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 프라이밍 워십의 그 길이라는 찬양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손가락에 문신을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그 형제인데 나중에는 저희 찬양팀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반주자가 되어서 함께 외부 사역으로 전국을 함께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에게 막 부릅튼 눈으로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해 보고 싶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요청에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지나면서 깨달아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상처가 크거나 작거나 이 세상에 치유할 수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루스드라의 기적도 또한 기록된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새로운 이적이요, 또 응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들의 전도 여행은 회당에 가서 이 구약에 대한 그 이해를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를 우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다,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부활의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이 듣는 귀가 열리고 또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막 생겨났던 것을 묵상했었죠.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으면서 다시 주일날 꼭 와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자 초청하여서 많은 지체들을 데려왔던 모습들, 날로 날로 부흥하고 날로 날로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모습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심겨져서 부흥을 하는 동시에 그 부흥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더욱더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쩌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으며 일어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핍박은 더욱더 거세져서 말씀을 선포하고 부흥하고 떠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부흥하고 떠나고, 이 일의 또 다른 이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시험 받은 이들이 핍박하여 쫓겨나고, 말씀을 선포하여 시험 든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핍박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쫓겨나고, 어쩌면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쫓겨나고 쫓겨났던 일정이 바로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들이 그 받게 된 핍박에 아파하거나 혹은 실망하거나 실족해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뚜렷이 알고 다음 걸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다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였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며 쓰임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였습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몸에는 장애가 선천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심령에는 장애가 없어서 오히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울에게 보였고, 그로 인하여 이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 그는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더 불쌍한 것,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육적인 아닌 영적인 장애,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치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눈먼 자, 영적으로 기머거리 된 것만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열려라 에바다를 힘차게 찬양했던 지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때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리로만 받아들이거나 건성으로 듣거나 졸거나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음에도 새기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기 위해, 사모하고자 하기 위해 그 간절한 마음을 도전하였죠.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의 역사가 끝난 직후의 모습에 대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웠더니 이 류스드라 사람들은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버렸으니 신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의 모든 삶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그것이 그냥 단순 한순간 감정의 변화로 일어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정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일어서 본 적도 없어서 그 근육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진 것, 그것은 정말 설명할 수도 어떻게 풀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한 것이죠.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나바를 신과 인간의 아버지인 수호 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헤르메스라 했습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기도 하죠. 신의 대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제사할 때 쓰는, 제사를 드리고자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망령된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이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은 잠언 2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르는 이들이 계속 망령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을 찬양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또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교주를, 이 사람을 재림주로, 현현한 예수님, 현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이단들도 참 많이 있고요. 산에는 산신령이, 또 큰 바위가 신인 것처럼 섬기고 빌고, 고목나무를, 또 달을, 해를 신으로서 생각하면서 섬기는 우리나라의 전통도 있고, 이 세계 각국의 그러한 미신들과 또 영적으로 무지한 그 무지함으로 인한 어리석은 종교 행동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망령된 자, 망령된 행위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죄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추석을 지낸 이 시기에 우리들의 가족과 또 가정과 가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밤 에바다를 외칠 때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외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때 누구보다도 당황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되죠. 그러나 이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겨우 무리를 말렸다라고 했어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안 특징 중 하나가 한 번 어르신은 영원한 어르신이다. 그래서 아들이 40대, 60대, 70대가 가까워도 할아버지께서 늘 용돈을 그렇게 주시면서 받으라라고 하셨고, 물론 할아버지는 자녀들로부터 더 많이 받으셨겠지만 다시금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마음과 그렇게 주시는 것을 참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받았어요. 저도 6남매 중에 첫째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용돈을 이렇게 주실 때, 봉투를 주실 때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뛰어가서 휙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렇게 받지 말고 한 번에서 두 번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보통은 그 내적 갈등이 있을 거예요. 마치 제가 어린아이 때를 비유했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주실 때 제 마음에 이제는 정말 안 받아도 괜찮은데, 그런데 주시기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또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락가락 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받게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지못해 그 칭찬과 영광을 사실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쁨을 마지못해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일부분이라도 인정하면서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철저히 그들을 겨우 말려서 자신을 칭송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온전히 말렸던 모습이 참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그들을 보십시오.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일들을, 또 그 혐오감을 느낄 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옷을 찢고 군중 속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고 당신과 같은 죄인이며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나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라고도 할 법할 텐데,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상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 헛된 일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믿음의 눈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이 헛된 일들을 버리기 위하여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였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기사와 이적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지 혹은 하나님 앞에 그 우선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이 기사와 이적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실 앞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분명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헛된 일을 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세워주세요, 나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순전하고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유의 주 대신 이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 연약한 영혼들, 또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손가락의 역할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에 시선이 함께 따라가는 것과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 이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가리키기 위해 알아차리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더욱 낮아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들, 또 세상이 바라봤을 때 부러울 만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누려진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유일한 한 사람, 그 한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또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온전한 구원이 누려지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따위도 고쳐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능력의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능력을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이렇게 축복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이러한 축복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도 겨우 마지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겨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말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몸과 마음에 있는 병마들도, 연약함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일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지으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한 분이심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또 붙들고 흔들거나 또 더럽히게 하는 악한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악한 영혼들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임하는 삶이 되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이 있으니 우리는 어두운 구석구석을 향하여 나아가며 밝히는 진리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리고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고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죽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돌이키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시작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가자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열려라 에바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